창세기서 강의 3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언약 안에서 죽은 아브라함. 시작. 언약 안에서 죽은 아브라함.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은 그 언약 안에서 죽은 아브라함입니다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먼저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후손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증과 확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오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아브라함이 태초에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언약을 주셨기에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믿음의 장으로 콜링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내시고야 말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로 인도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그의 출발과 또 그 인생의 과정과 그 인생의 죽음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깐 요약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보고 또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니까 그가 지체 없이 떠나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또 주권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니까 거부할 수 없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길이라도 그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아브라함을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깊은 신앙의 여정,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그의 취미, 그의 습관, 그의 관계, 그의 애정까지도 끊게 만드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어떻게 떠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의 상황, 그 삶의 정황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를 일방적으로 끌고 나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어떤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이런 일을 이루어낸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등을 떠밀어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고 거기서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왕, 그 땅의 통치자였던 바로왕이 후에 오히려 자기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오히려 혼나는 쪽은 자기가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를 혼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도덕한 자기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를 그가 조금씩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는 사건이 있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서를 보게 되면 아예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사라하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 제가 창세기 강해할 때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언약의 체결은 그런 겁니다. 짐승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중간을 쪼개서 그 안에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 쪼개진 그 비둘기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 그 뜻이 뭡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 그 생명이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언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함께 체결해야 되는데,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걸어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 걸어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죠. 무엇을 여기서 시사하는가 하면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서 둘 중에 누가 한 사람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한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돼야 마땅한데 아브라함은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걸어가십니다.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실력으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랬던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독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지 않습니까? 그 첩을 통해 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간이나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13년 만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받았던 아브라함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확정시키는가 하면, 언약의 후손은 사람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삭을 주심으로 약속의 씨란 사람의 생식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드디어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 앞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겠다, 대속의 희생물을 준비하심으로 그 희생물의 은혜를 입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의 그 실력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생산케 만든 것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진행되고 완성될 것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긴 생애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드디어 생애 최후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취해서
자녀를 몇 명 더 낳게 되죠. 그런데 자신이 죽기 전에 이렇게 후처를 통해 낳았던 자녀들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에 이 자기가 낳았던 그 아들 이삭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죠. 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습니까? 예, 재산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재산을 취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다 떠나도록 만들죠. 동쪽 땅으로 다 떠나가도록 만듭니다. 죽기 직전에 이 일을 그가 실행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삭만 이 땅에 남겨놓고, 이삭만 여기에 남겨놓고 다른 서자들은 재산을 주어서 동쪽 땅은 가나안 땅과 결별된 이방의 땅입니다. 그쪽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아들 언약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 실행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엿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후에 낳았던 그 자녀들 얼마나 어린 자녀들이겠습니까? 그 후처들을 통해 낳은 자녀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귀엽고 예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삭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주 냉혹하게 그 이삭만 남겨놓고 다른 아들들은 다 동쪽 땅 멀리로 다 보내버립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 후처를 통해 낳은 아들과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언약은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합쳐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7절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다는 겁니다. 이 죽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 100년을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서 이제 드디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아들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이들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서 이스마엘과 이삭과도 분리가 일어나요. 창세기의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 또한 이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12절부터 18절에 그 이스마엘의 족보와 거주지가 여기 등장하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 16절에 이들도 12지도자, 12방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자녀 야곱을 통해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진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2지파가 있는데 이 이스마엘, 이 비언약의 자손에도 12지파, 12방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언약의 자손이라도 언약의 자손이 나중에 12지파가 되는 것과 비슷한 흐름이 여기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이 합쳐지지 않고 갈라졌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12지파가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에도 12지파가 있는 것이고 이삭의 자녀에게도 12지파가 있는데 이들이 합쳐지지 못하고 갈라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가짜를 만들어내는데 꼭 진짜처럼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보석은 보석인데 이미테이션 보석이 있을 겁니다. 워낙 그 진짜 보석은 고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이미테이션 보석을 만들잖아요. 어제도 제가 언뜻 TV를 봤더니까 그 종로의 그 금방 골목에 그 유명한 그 브랜드, 외국 브랜드의 그 보석, 그 이미테이션 보석들을 뭐 정가 10분의 1에 이렇게 파는 걸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미테이션 보석이 있죠. 여러분 손에 낀 반지는 이미테이션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가난해서 아주 안 끼셨습니까? 네. 꼭 금방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진짜라고 주셨는데 얼마든지 이미테이션 보석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제품들이 진짜인 줄, 모방한 것인데 진짜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동일하게 존재했지만 하나님은 어느 12지파만 쓰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12지파를 쓰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데 그 궁극점이 무엇인가를 유심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콜링을 받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다면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장으로 콜링을 받았고 또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이 사실 팩트에 대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반면 이 구약 성경에 기술된 이 팩트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 해석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이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술된 내용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 조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가, 여기를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53번 등장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총 235번 등장해요. 또 신약에서만 74회가 사용됩니다. 족보를 말할 때도 사용되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혈통을 주장한 일에도 그렇게 사용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았는데 과연 신약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의 시작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계보의 시작이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뭐 노아도 있었지만 그들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아브라함과라고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언약의 후손, 그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들과는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씨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나서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2000년,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게 실현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씨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또 그 후손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여기서부터 새로운 족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기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등장하므로 이때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족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족보,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족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소급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이 시차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왔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왔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 그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시 소급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아브라함도 집어넣고 다윗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개신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이 정점인 거예요. 그로부터 믿음의 계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가 하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고, 우리 기독교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느냐? 시간이 아브라함이 먼저고 그 다음 다윗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인데 왜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거는 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언제 기뻐했습니까? 시차적으로 20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언제 기뻐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뻐했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인간 쪽에서 보면 2000년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 2000년의 시간은 1초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로 시간을 표기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쓰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말할 때 나 나이 50이야, 나 나이 60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나이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한정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는 시간의 영역,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2000년의 시간에 매이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2000년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1초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신약 성경의 주장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2000년이 1초 같은 시간이고 그 1초 같은 2000년의 시간이 크로노스 시간에서 보면 2000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렇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여기 등장하니까 다윗은 어땠는가? 똑같이 이것이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 누가복음은 다윗도 예수님을 직접 본 것처럼 말하면서 그가 나의 주여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신약 성경을 그냥 읽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고 읽었겠지만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아주 깊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메시아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를 향해서 뭐라 그랬다? 주라 그랬다는 겁니다.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차적으로는 다윗이 먼저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의 계보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면 믿음의 계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혈통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혈통과 전통으로가 아니라 누구를 통과해야만?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의 표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만 유대교인이 되고 시온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혈통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들어간다,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혈통으로 시온 백성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인하며 나타났던 신약 성경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침례 요한이 정확히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향해 뭐라 그런가 하면 속으로,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 아니면 누가 조상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할 것이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도 믿었다 그러고 다윗도 믿었다 그러는데 왜 너희들은 믿지 않냐는 거죠. 그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후손이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세상의 종,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다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마귀의 자녀로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믿음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받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 이 복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것이 증거되고 있는데 로마서에 너무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갈라디아서 말씀 한 군데만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혈통으로의 구원받은 백성은 거부하는 겁니다. 혈통으로 약속의 자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이 약속에 의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표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심으로 아브라함을 언약 안에서 그의 마지막을 끝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든지 그 상황이 어떻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장수하다 평안히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를 향한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 그 아들 야곱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축복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냥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로 하여금 지금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교함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평가하고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를 첫 번째로 시작했을 때가 올해 3월 첫 번째 주였습니다. 이제 꼭 9개월 2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오늘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 또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생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탁월함의 생애보다 그 뒤에 역사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와 다른 위인 전기를 볼 때와의 다른 점입니다. 위인 전기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높이고 있고 그 사람의 특별함에 주목하지만 우리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해 가셨고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뜻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그 모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도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인도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만드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 축복이 흘러 들어와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짐으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